찬송가 349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49장 찬송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 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 구약성경 367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임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매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요즘 우리는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학대해왔던 하솔 왕 야빈과 또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하나님이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위기에서 구원하셨고 실제적인 전쟁에서는 게데스에 거주하던 바락을 통해서 그리고 시스라에 대한 처단은 겐족 속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5장은 이렇게 몰아내고 승리하고 난 이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다시 그때의 전쟁과 그 상황들을 이제 회고하듯이 기록하면서 특히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쟁을 돕지 않았던 메로스 주민에 대한 책망과 또 반대로 이방인이었지만 이 전쟁의 결정적인 역할에 동참을 하게 된 헤벨의 아내 야엘에 대한 축복으로 대조적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단락을 구분을 해보면 먼저 19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무기또 전투에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7절까지는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메로스에 대한 저주와 적극적으로 참여한 야엘을 향한 축복으로 서로 이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30절까지는 돌아오지 않는 시스라를 기다리는 이 시스라 어머니의 헛된 이 기대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31절에는 이로 인해서 이제 평온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하솔 왕 야빈에 대한 드보라의 활약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찬양의 가사의 이 뒷부분을 이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무기또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전투 상황을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찬양을 통해서 그때 이 전투에서 아주 긴박했던 상황들을 회고합니다. 이 고백을 보면 이 전쟁은 생각보다 어렵고 치열했고 힘든 상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왕들이 와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이 단순히 에브라임 지파와 하솔 왕 야빈과의 전투가 아니라 가나안 거민들과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으로 확전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대적으로 붙은 전장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솔 왕의 군대 장관 이 시스라는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무기또 앞에 다안악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가나안 거민들이 함께 참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솔 왕에게는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고,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숟가락만 얹으면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획득할 것이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22절에 보면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군마가 빨리 달렸다, 이 말굽 소리가 땅을 울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두려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럽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전장이 처음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그 하솔 왕 야빈에게서 가나안 족속 전체와 이스라엘 전체로 확전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 전쟁이 더 확전되는데 하늘에까지 이 전쟁이 확전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전쟁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시스라는 사실 이 전쟁을 치를 때 날씨와 기후와 지형을 고려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건기였기 때문에 이 기손강 자체가 그렇게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으로 그냥 이 평지처럼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의 전술과 전략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가 안 올 때인데 비가 오게 되고 범람하게 되면서 병거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병거가 오히려 짐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결국 엄청난 비는 기손강을 범람시켰고 철병거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연합군은 힘도 써보지 못하고 그곳에 갇혀서 패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전쟁 가운데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동참할 줄 알았는데 동참하지 않은 메루스에 대한 저주와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야엘에 대한 축복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루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특이하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거듭거듭 메루스에 대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메루스는 뭐 지도상에서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지만 아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무기또 물가 다안악과 아마 가장 인접한 곳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전혀 도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땅히 도와야 할 처지에 있는 자들이 돕지 않고 방관하고 있으면 막 힘을 내서 싸우는 자들에게는 전의가 꺾이게 되고 때로는 적군들의 그 힘보다도 이런
도와야 될 사람들이 돕지 않는 것 때문에 힘이 꺾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반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전쟁에 참여해서 축복받는 자가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장막에 있는 여인들은 장막에서 평안히 부귀영화를 누리는 귀부인들, 주인들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웬만한 여자들은 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됐는데 그냥 장막에만 있어도 되는 그런 귀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야일은 그보다 더욱 복된 자라는 겁니다. 긴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4장, 5장 보면서 계속 여러 차례 등장했던 인물이죠.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처단한 인물입니다. 겐 족속, 미디안 족속이면서 모세의 장인 집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중간에 만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같이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전쟁에 참전하고 그리고 적장을 죽인 공을 세우게 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시스라가 안심하도록 이렇게 친절을 베푼 후에 마음 놓고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을 때 시스라를 죽이게 된 거죠. 이 장면을 다시 회고하면서 사실 이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긴박한 상황이었는가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장면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아마 가장 극적이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장면일 거예요. 만약에 이때 시스라가 뒤척이기라도 한다든가 잠에서 깨기라도 한다든가 하면 엄청난 위기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대조하면서 자연스럽게 메로스 사람에 대한 그들의 방관적인 태도와 또 야엘의 위험한 가운데서도 용기 있는 그 행동, 충성을 대비하게 되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면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에서도 뜻하지 않은 자가 용기를 내고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앞장서 나가게 되면 주저하고 있는 자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믿음의 역사, 행진, 헌신, 수고 해 나갈 때 나만 홀로 뒤로 빠져서 뒷짐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 자인지 아니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다 주저하고 있을 때 앞장서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또 한 가지의 에피소드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헛된 기대입니다. 전쟁 기사가 마무리될 때 저자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남깁니다. 28절에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랬습니다. 하솔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의 어머니는 시스라가 죽은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시스라가 오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도 지금쯤이면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안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의 병거가 더디 오는지 그의 병사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육감이나 촉인지 귀가가 늦어지는 아들과 그의 군대를 걱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조함은 부르짖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이 시스라의 어머니도 시스라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 가지고 온 전리품들을 보면서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아주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게 되자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아들의 생사를 걱정하면서 돌아오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29절에 30절을 보면 그의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씻으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불길한 이제 느낌이 들면 서로 이제 모인 사람들끼리 아이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아이 더 좋은 일로 인해서 늦을 거야, 이렇게 서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시스라의 어머니가 불안한 마음에 부르짖으면서 걱정하고 막 한숨을 쉴 때 시녀들과 또 시스라의 어머니는 서로 희망찬 이 기대와 희망의 말로 서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추스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량물이 많아서 늦어지는 것이고, 게다가 군인들이 그들의 마음에 드는 처녀들 한두 명씩 다 끌고 올 텐데 숨어있는 처자들 다 찾아내려면 그게 금방 되겠냐고, 그러면서 늦으면 늦을수록 더 좋은 것들 가지고 오니까 기다려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탐욕으로 채워진 삶의 끝이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다는 교훈을 주게 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 역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전쟁을 통해서 노력해온 것들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든 전쟁이 다 끝이 나고 마지막 31절에 보면 평온한 세상이 오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노래의 결론이죠. 드보라와 바락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의 원수들은 다 망하게 해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번성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와 평온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이 드보라 사건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빠져서 다른 사람의, 일하는 사람의 사기까지 빼앗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을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하면, 또 시스라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불의한 전리품을 나누면서 즐거워했던 그런 모습도 대조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도 또다시 구원하시고 드보라를 세워서 바락을 통해 이기게 하시고 야엘을 통해 적장을 처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늘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메로스와 적극적으로 참여한 야엘을 대비하면서 교훈을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에 한뒤로 물러서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그 사명 감당하기에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즐거움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나는 시스라의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이 끝까지 좋은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